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한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주간 특별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교회를 위한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담임 목사님을 회복시키시고 건강을 되찾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번 일이 우리 교회의 영적 각성과 새로운 부흥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수원이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중앙예담학교를 축복해 주사 필요한 재원을 채워주시고 건축 준공과 학교 개교를 순족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명진 담임 목사님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장한 원로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복음 사역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와 안보가 어려운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국은 속히 안정을 되찾게 해주시고 일본, 중국과의 외교도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거룩의 능력으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이루게 하옵시고 남북이 평화를 이루어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국방에 의무를 다하며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에게도
오늘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시온 찬양대와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헌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서영선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40장 우리 1절과 4절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을 찬양하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경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내 영혼이 흩어졌던 우리 이제 하나 되어 주 예수 높이리. 주저 말고 깨어나 열방에 나아가 그 나라 이뤄가리라. 그 나라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3월의 따스한 봄의 시작, 특심 3일 새벽기도 11조 운동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특별히 3월은 차세대 교사들과 학생이 참여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의 미래, 꿈, 학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일 첫날은 월상 예배로 성찬식과 함께 진행됩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3월 10일 금요일 저녁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요 중앙교회 교인으로서 진정한 구성원이 되는 침례의식에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목양국과 안내실에 비치된 침례문답지를 먼저 작성하시면 담당 목회자가 자세한 안내와 침례문답을 해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류정필 교수 초청 찬양 콘서트로 드립니다. 류정필 교수는 국내외 콩쿠르에서 다수의 입상 경력과 KBS 열린음악회, 오페라스타, 불후의 명곡 등 다양한 무대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성악가입니다. 찬양으로 더욱 풍성해질 주일 6부 예배, 류정필 교수 초청 찬양 콘서트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신만순, 강희숙님의 장남 신동일 군과 이정래, 박경숙님의 장녀 이은선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는 이규현 목사의 가장 위대한 일 기도입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를 읽으시고 감상문을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추천도서를 한 권씩 드립니다. 할렐루야. 간구하는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복된 주일 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부자 되세요. 영상 광고 보셨는데요. 오늘 저녁 집회는 우리 유정필 교수님 초청 찬양 콘서트 이루어집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해주시고요. 또 옆에 이웃들에게 귀한 전도의 기회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더불어 성찬식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새로운 한 달 기도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 기도 11조 운동하고 있는데요. 한 달이 30일 정도 되니까 11조면 3일이 되겠죠. 그래서 3월 1일, 2일, 3일 이렇게 3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새학기 맞아서 우리 중앙의 자녀들, 우리 차세대 어린이들, 교사를 위한 특별 기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3일 동안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오셔서 정말 세상에 가증하고 악한 풍습들이 얼마나 범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꿈과 비전의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오셔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10날이 금요일인데요.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침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구 목사님과 상담하신 후에 침례식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제 98주년, 뭐가 98주년인가? 3.1절이 98주년이 됩니다. 3.1절 기념해서 우리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특별기도회가 바로 오늘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있는데요. 수원 명성교회에서 있으니까요. 여러분 명성교회에서 함께 연합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은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전하십니다. 2018년도 신입 집사님 전입 명예재직 지원 안내가 주보안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여러분 뭐 서류들도 좀 준비하셔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기도로 준비하시고 귀한 직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과연 그 교회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제41기 전도 폭발 훈련생 훈련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기 중보기도학교 기도영웅사 선착순 300분 모집하고 있고요. 제24기 중앙 아기학교 원어와 교사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또 노년의 삶에 활력을 더해주는 우리 중앙 예담학교가 3월 7일 날 이제 드디어 개강을 하고요. 우리 어르신들 함께 해주십시오. 중앙기독상담학교는 3월 19일부터 개강합니다. 제가 다 말씀 못 드렸는데요. 여러분 주보를 하나하나 보시면 주보가 정말 홀쭉해지긴 했지만 내용이 그래도 아주 많습니다. 하나하나 보시고 마음 가시는데 또 동참해 주시고 수고와 섬김의 손길 보여주시고 또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저희 교회에 특별한 일이 새벽과 저녁에 있었습니다. 특별 기도회를 가졌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본당 위층 아래층을 가득 메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우리 학교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기도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담임 목사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지금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잠시라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우리 중앙교회 고밀 담임 지난 주일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가슴 졸이고 힘들었는지 꿈 같은 시간을 보내서 하나님,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를 맛보고 있는데 하나님 더욱 강건하시도록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보혈의 능력이 담임 목사님께 임하셔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고 다시금 강건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주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간구하는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임하사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우리 중앙교회 신앙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시기까지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일을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욱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 3부 예배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손들어 표해 주십시오. 우리 밝은 얼굴로 축복성 가운데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리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귀한 말씀으로 영혼을 간건케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가정과 직장에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림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날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할렐루야. 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이미지의 예수님이십니까?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요, 나이도 젊고 많이 모자른데 저한테 상담을 받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전문 상담사는 아니니까 제 상담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의 문제거리를 그저 들어주는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할 수 있는 대답도 똑같습니다. 더 말씀 읽고, 더 기도하고, 더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CCC 김중곤 목사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백문일답.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대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제가 줄 수 있는 해답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요, 알게 된 사실인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특히 남자분들 가운데.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예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제가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주인공이 나이가 들어서 한국 전쟁 때 헤어진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독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고향이 경상도인데 경상도 사투리를 전혀 못 씁니다. 한번 노력을 해볼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나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근데 나 진짜 힘들었거든요. 제가 이 장면 보는데요,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진짜 힘들었다는 말이 가슴을 후벼 파는 겁니다. 진짜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도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여기 계신 장로님들 마찬가지고요.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살아냈어야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아닙니까? 당연히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을 대하는 것이 서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가족은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썩 좋지 못합니다. 또 그 결과를 아버지들이 받는 겁니다. 집안에서 아버지만 외롭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라고 불러서 좋은 게 아니라 살짝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많이 걸려 넘어집니다. 기본적인 거부감이 있습니다. 힘들어합니다.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재미있는 설문자료 하나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전 세계 102개국과 4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 mother입니다. 동의되시죠? 저 전적으로 동의됩니다. 2위는요, 아버지, father 아닙니다. 패션이라는 단어예요. 열정. 3위는요, 아버지, father 역시 아닙니다. smile, 미소입니다. 4위는요, 아버지, father,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love, 사랑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디 갔습니까? 5위, 택도 없습니다. 70위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충격이죠.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전 세계가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공통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 보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들은 이미지들 가운데 내가 원하는 이미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이미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짜 예수님의 이미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면 원망하죠. 불평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짜 예수님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오늘 본문 보면서 이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 특히 제자들, 예수님의 이런 선포를 직접 들었을 때 그 느낌이 어떠했을까요? 이 글을 읽을 때 우리의 모습하고 같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죽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것을 읽었을 때 막 가슴이 찢어지며 미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얻은 분이 계십니까? 보통은 이럴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아, 이제 죽는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왜입니까? 다 아는 얘기니까. 그리고 직접 듣는 이야기도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제자들은 우리와는 달랐지 않겠습니까?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복음 전체 앞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바로 앞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담임 목사님 지난주 설교 중에 좋은 질문이 좋은 대답을 이끌어낸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막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성경에 나타난 몇 번째 말씀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몇 번째 하셨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하고 여러 번 듣는 것하고 분명히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재미있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청년이 제가 청년부를 처음 맡게 되었을 때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잘생기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워낙 많이 듣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내가 역시 청년들에게도 먹히는 얼굴이구나. 살만 좀 빼면 대박이겠다. 아직 죽지 않았다. 뭐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볼 때마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청년을 자세히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만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언니 너무 예뻐요. 오빠 너무 잘생기셨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얘는 그냥 착한 애입니다. 그 말에 0.00001%의 거짓도 없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이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굉장히 아름답게 보는 진짜 착한 청년입니다. 그 선배들도 처음에 진짜야 고마워 이렇게 반응했었는데 지금은 그래 나도 안녕 이렇게 반응합니다. 원래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요 자꾸 듣다 보면 식상한 법이고요, 아무리 충격적인 이야기도 자꾸 듣다 보면 무뎌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그 전에 하신 적이 있었는가를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본 겁니다. 없더라고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16장에 보니까 이 시점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꾸짖을 때 어떡합니까? 꾸짖으면서 어떡합니까? 죽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얼마나 충격이면 제자가 스승을 꾸짖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만큼 충격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아무 무리 없으실 겁니다. 이제 바로 앞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부터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삼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르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시겠죠?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그것만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요. 남녀노소 합치면 최소한 2만 명 이상은 될 겁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다가 갑자기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먹은 것도 먹은 건데 그 사람들이 맛만 본 게 아니었습니다. 배고픔을 그저 그치는 요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냥 먹은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 시장 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고플 때 시장 가면요 엄청 사게 됩니다. 다 사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렸을 때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채워 놓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엄청 먹어대니까, 아니 솔직하게 제가 엄청 먹으니까 채워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냉장고를 채워둘 수가 없습니다. 애들이 엄청 먹어댑니다. 채워도 냉장고 문을 열면 먹을 게 없어요.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배고픈 자들이 배불리 먹었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그 남은 조각 거두니까 12바구니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2바구니에 막 감동받습니다. 12바구니나 남았다. 그런데 이건 놀랄 일이 아닙니다. 남자만 5,000명이고요. 최소한 2만 명이 먹고 나서 12바구니의 음식물이 남았다면 많이 남은 게 아니죠.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담임 목회를 하는데 교인이 한 1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하고 나서 보면 미국에는 큰 쓰레기통을 쓰는데 그 한 통이 다 음식물 쓰레기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교인들에게 싫은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도 생각하시고 욕심 부리지 말고 먹을 만큼만 뜨시고 그리고 음식 남기지 마시라고 제가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거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만 5,000명, 최소 2만 명이 먹었는데 12바구니요. 깔끔하게 잘 먹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놀랄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과정들이 엄청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그랬을까요? 그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지금처럼 무덤덤하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가난에 쪄들어 있었습니다. 항상 배고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600년 전에 멸망했습니다. 600년 동안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았고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남의 나라의 600년 지배를 받았다고요. 그 고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정신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만 주장합니다. 세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과 귀신 들림의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엎드렸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질병 있는 사람들이었고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600년이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400년 전부터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병을 고치더니 귀신을 쫓아냅니다.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싸우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남자만 5,000명, 최소 2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것도 배부르게.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저와 여러분처럼 무덤덤하게 오늘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해외 토픽 보듯이 신문 보듯이 이랬을까요? 가난에 쩔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요. 이 사건만 보면요, 지금까지 되도 않는 농사를 지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물고기 잡느라고 애썼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이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무덤덤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복음에는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는 없는데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가 예수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예수님께서 아셨다고요. 이걸 바꿔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억지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폭동 수준 아닙니까?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자기들끼리 왕을 세우겠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3.1운동 버금가는 수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해가 갑니다.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었으니까. 겨우 예수님 통해서 이제 희망을 본 겁니다. 당연히 그런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 한 분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딴 거 관심 없습니다. 자기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는 거, 그것만 관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런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듣다 보니까 좀 그렇죠. 이해는 가는데 좀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좀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혹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부자 만들어주고,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고, 내 소원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혹시 바라셨습니까? 이거 점검해보는 거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한번 점검해보면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3가지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개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느끼는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가장 가슴 아팠던 사건 3가지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3가지 중에 한 개라도, 정말 단 한 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뎌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슴 아팠던 분 계십니까? 드라마 보다가 눈물은 흘려도, 공유 가슴에서 칼 뽑을 때 눈물은 흘려도 하나님 나라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아니더라고요. 이게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좀 그래 했던 그 모습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단순히 복 주시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를 먹고 살만하게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인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 주인 삼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분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제대로 아는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없고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미없는지 아십니까? 진짜 예수님의 이미지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짜 예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가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온들 가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알기나 할까요? 알아채기나 할까요? 알아챈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가짜 예수님을 더 기다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9장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그런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런 예수님,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충격입니다. 아닙니까? 충격이겠다 1번, 안 충격이겠다 2번, 1번입니다. 완전 충격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 삼으려고 했다고요.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따르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왕 삼겠다고? 나를 그런 식으로 쫓겠다고? 그래, 좋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야, 고난은 내가 질 테니까 너희는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 평안하기만 하면 된다. 잘 살면 된다. 복 받기만 하면 된다. 형통할 거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의 예수님이니까, 은혜의 예수님이니까. 그게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완전히 인연을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자기하고 끊어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게 유익한 것들은 다 해로 여기겠다.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겠다. 해로 여긴다는 말을 뒤에서 설명했는데요, 배설물로 여긴다.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똥으로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필요 없다는 거죠. 자기는 끊어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보면요, 예수님 가지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부분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다 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 추구했던 것들 다 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끊어버리고 배설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늘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내 십자가가 뭘까?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십자가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0의 99명은 아마 이런 식으로 대답할 겁니다. 왼수 같은 내 남편이 내 십자가다. 말 안 듣는 내 자식이 내 십자가다. 가난이 내 십자가고 질병이 내 십자가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십자가? 그러면 고통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만약에 내가 겪는 가난이 주님을 위해 선택한 가난이라면 그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부모님의 가난을 물려받았거나 자기 자신이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질병은요, 만약에 내가 주님 때문에 지금 아프다면 그건 십자가입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대부분 아닙니다. 그러면 관계는요, 내가 주님 위해서 이 사람하고 결혼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하고 결혼했습니까? 솔직해져야 됩니다. 내가 좋아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리고 왜 십자가 탓을 합니까? 왜 예수님 탓을 합니까? 젊은 분들은 직장 상사가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직장 상사와 트러블이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맞는데 아니잖아요. 내가 일 못해서 그렇고, 내가 실수해서 그렇고, 대부분은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잘했는데도 내 직장 상사가 나를 미워하는 거면 그건 그 직장 상사가 나쁜 사람이죠. 또라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은 아니에요. 이런 걸 가지고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순종해서 나를 죽일 때 그게 십자가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인이 나라고 할 때 내 인생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어떨 것 같습니까? 믿을만 합니까?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분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게다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내 주인이라고 한다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완전하신 예수님을 주인 삼아 놓고 이제 와서는 모자라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더러운 내가 다시 주인 되려고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결론 말씀드립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정말 난해한 구절입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그 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죽어야 되고 하나님 살아야 되고 그런 이야기였고요. 갑자기 27절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묵상하고 연구한 결과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나라는 영토적 개념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나라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이건 통치와 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도 맞는데 여기서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죽어서 가는 천국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주인 삼을 때 가능합니다.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질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진짜 주인이 되실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해서 내 통치권 아래 들어오려거든, 내 백성이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네가 앞서가면 안 돼. 나를 따라야 돼. 너가 주인 되면 안 돼. 내가 주인 되어야 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꿈꾸는 꽃길이 아닙니다. 뼈를 깎는 고통으로 포기할 게 많은 길입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주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몸부림치면서 살아내야 하는 길입니다. 그냥 저절로 오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길인 것입니다. 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담당입니다. 제 사역의 초점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청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만 영광 받는 거,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겁니다. 물론 부수적인 것도 열심히 합니다. 그 부수적인 것을 통하여 나아가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 예배하는 거,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영광 받는 예배, 그런 오부 예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자들 기본 퇴근이 11시 12시입니다 매일 밤 그런 예배를 만들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마음속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목숨 걸자. 우리 사역자들 청년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걸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순진하게 금방 부흥할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순수하게 매달리고 열심으로 매달리는데 부흥 안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금방 2배로 성장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2배가 되었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런 겁니다. 지금보다 어떻게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어제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10시 반에 퇴근하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인사하고 갔습니다. 일찍 가서 죄송합니다. 이보다 어떻게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는 게 있었어요. 저는 순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 욕심이었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민의왕 아래 청년 부흥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제 욕심이었어요. 예배의 관심이 순수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청년부가 부흥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청년 부흥이 더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굉장히 위선적이더라고요. 청년 부흥을 꿈꾸는 게 뭐가 나쁩니까? 하나도 안 나쁘죠.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이 부흥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은 하나님만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부흥이든지 복이든지 그건 부수적으로 받는 겁니다. 엄청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 때문이더라고요. 청년의 부흥이 되지 않는 것도 저 때문이고, 청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저 때문이고,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문제라면 어떡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자가 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고 있는 자가 저라고 한다면 어떡하죠? 어떡하죠? 제가 죽어야 하는데 잘 안 죽더라고요. 미칠 것 같습니다. 몸부림치는데 안 됩니다. 이게 저한테는 십자가예요.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쉬운 길을 선택하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하는 척하는 길. 어차피 잘 안 될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목적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 부인하고 계십니까? 자기 십자가 지고 가시고 계십니까? 예수님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러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내 복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 믿고 꽃길 기대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대답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향한 잘못된 인식이 있었으면,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었으면 지금 버리게 하시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신 말씀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 519장 한 절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부르시네.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때가 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기도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할 터인데 기도 제목이 되고 염려 근심거리가 되어서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일 2부 예배 설교 끝자락에 본의 아니게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어저께 퇴원했습니다. 아직은 치료를 좀 더 받아야 하고 또 약도 더 취해야 되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너무 송구스럽고 또 성도들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게 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오늘 서영선 목사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저도 우리 모두도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담3 열심히 준비하였는데
이번에 하지 못했던 것 저희들이 9월 달에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간은 제가 조금 주일 강단에 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사역 감당하고, 저는 오늘 새벽에도 학교 현장 다녀왔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이번 주가 아마 탄핵 전국의 고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탄핵 인용되어도 기각되어도 예사롭지 않은 일이 예측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선한 길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처음 나온 우리 신이삭 전도사님, 박찬양 아내 사이에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지난 10월 27일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난아이를 잉태하고 낳아서 기르는 우리 박찬양 사모,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고 또 아이도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드릴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 예배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삭 전도사님 가정에 이렇게 하경이를 기업으로 선물로 허락해 주셨는데, 하경이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평강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도 믿음의 엄마 아빠 만났지만 더 귀한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고, 인생에 꼭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나며 만나서 아니 될 사람은 주께서 막아 주옵소서.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역사의 거룩한 흔적을 남겨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일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지도력과 온 백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